다 함께 음악에 맞추어 기도하심으로써 예배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큰 소리로 찬양받기에 마땅하신 주님, 2020년 9월 셋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온라인으로나마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이때에 산불까지 겹쳐 힘들어하는 많은 교우들이 오늘 부르는 찬양으로 마음이 환해지고 오늘 듣는 말씀으로 주님의 커다란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우들, 건강이 좋지 못한 교우들, 혹은 다른 어려움에 처한 교우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게 하시고 나아가 힘과 용기를 얻어 이 컴컴한 동굴을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팬데믹으로 세계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국내에서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켜 사람들을 더욱 곤경에 빠뜨리는 세력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명예와 명분을 위해서라면 이웃은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머뭇거리지 말아야 할 일도 사리사욕을 위해 늦추거나 막아버리는 사람도 있고 조금은 느리게 걸어야 할 길도 뜀박질로 구렁으로 뛰어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많은 이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용기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찬양하고 설교하고 녹화하고 편집하느라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손길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서 얻을 위로와 평안과 지혜가 오늘 우리가 겪는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어려운 시간들을 저희가 보내고 있지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예배는요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할 줄 압니다. 오늘도 비록 떨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또 한 뜻으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찬양하며 외치 그 소리는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이 나가니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성으로 사람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고 지시하니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성을 정탐하였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00명이나 3,000명 올라가도 아이성을 칠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성을 치느라고 다 수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백성 가운데서 약 3,000명이 그리로 올라갔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아이성 사람에게 패하여 도망쳐왔다. 아이성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은 36명 중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추격하여 비탈길에서 그들을 쳤으므로 백성의 간담이 서늘해졌다. 샤론과 캔디라는 이름을 가진 레즈비언 커플은 청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청각장애란 그냥 하나의 문화일 뿐이며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청각장애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 커플은 아이를 갖기를 원했는데 아이도 역시 청각장애로 태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레즈비언 커플이기 때문에 두 커플 사이에서는 아이가 태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정자를 기증받기로 하고요. 수소문 끝에 5대째 청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집안을 발견을 하고는 그 집안의 정자를 받아서 아이를 임신했고, 그리고 태어난 아이가 역시 부모의 바람대로 청각장애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아이의 이름은 고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참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됩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이 기사가 실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주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 커플이 장애인 것도 모자라서 아이까지 장애로 억지로 만드느냐, 뭐 이런 비난에서부터요, 여러 가지 아주 욕설에 가까운 비난들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난에는 하나의 모순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장애인들을 보면서 장애인도 우리와 똑같은 인격체고 그들을 잘 보듬어야 되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은연중에 우리는 그들은 뭔가 불편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때문에 장애 아이를 얻기 위해서, 즉 청각 장애 아이를 얻기 위해서 인공수정까지 했던 이 커플에게 비난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커플의 자유입니다. 물론 어떤 아이를 태어나게 할 때 그것이 맞춤형으로 하는 것이 과연 윤리적으로 옳으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지만, 부모의 바람대로 그 아이가 청각장애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 비난이 쏟아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동안 장애인에 가진 그런 포용적 태도도 어찌 보면 하나의 동정에 지나지 않았나? 장애인에 대한 포용적 태도, 우리와 같은 인격체라고 하는 그런 포용적 태도는 결코 동정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내면 속에 동정심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신문인 하버드 프림슨에 난자 제공자를 찾는 광고가 실렸습니다. 난자 제공자의 조건은 SAT 점수가, 하버드 대학 들어올 때 SAT 점수가 1400점 이상이어야 하고, 키가 175cm 이상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뭐 미국 여성들이 크긴 하지만 좀 이제 큰 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모든 것에 있어서 학점도 좋아야 되고, 그러면 난자를 제공하는데 $50,000를 제공하겠다라고 이런 광고가 실렸다고 합니다. 학교 신문에 이런 광고를 실어주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또 그 광고에 대해서는 비판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돈이 있으면 DNA적으로 우수한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마음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비판이 많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의란 무엇인가로 유명한 마이클 샌델 교수의 완벽함에 대한 반론이라고 하는 그 책의 첫머리에 나오는 두 예화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참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청각장애를 가진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인공적으로 태어나게 하는 그 커플은 비난의 대상이 되고, 또 머리 좋은 아이를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가 성공을 했는지, 두 번째 이야기가 성공을 했는지는 마이클 샌델의 책에 나오지 않은데요. 그 하버드 대학에서 난자를 구했던 그 시도에 대해서는 비판이 적은 이유, 그것이 과연 공정한 것일까요? 우리는 은연중에 돈만 있으면 좋은 DNA 얻을 수 있지, 뭐 이런 생각이 있진 않을까요? 참 공정성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뭐 마이클 샌델이 정의란 무엇인가에서도 말했듯이 뭐 그 역시 이 책에서도 명쾌한 해답은 주고 있지 않고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만큼 정의, 공정성, 또 완벽함, 사실 이 완벽함에 대한 반론이라는 책은 이 윤리적인 책인데 생명윤리에 관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연 그것이 공정성과 어떤 관계가 맺느냐라고 하는 데서는 조금 모순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마이클 샌들은 늘 그렇듯이 우리들에게 질문만을 던지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것은 그만큼 대답하기가 어려운 질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가 양극화되면서 공정성에 대한 요구는 드세어지지만 무엇이 공정성인가에 대해서는 입장 정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그 난자 기증자를 찾는 광고처럼 만약에 그것이 성공했다면 그렇게 태어날 아기는 100%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우수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날 가능성이 다른 가정보다 높을 것이고요. 현대 같은 경쟁사에서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100m 경주를 예로 들자면 한 20m쯤은 앞에서 출발하는 인생을 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걸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세상은 불공평한 거야.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요즘 말로 금수저, 그 금수저 이런 것들은 주로 물질적인 것에 해당되는 말이지만요. 이렇게 우월한 DNA를 가지고 태어나고 누구는 그렇지 못하고 세상은 어차피 불공정해 라고 체념해버리면요. 그 체념에 그쳐버리면 우리는 영원한 공정사회는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 엄마 아빠의 선택으로 태어난 청각장애아에 대해서는 동정을 하고 또 그 커플에게는 분노하지만 그 동정과 분노 내면에는 우리가 그동안 장애자들을 동등한 인격체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잠재의식이 깔려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공정성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건은 엄청난 기적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모든 면에 있어서 군사적인 면, 경제적인 면, 문화적인 면에 있어서 히브리 민족보다 뛰어난 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그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물론 성경은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았을 때 그 성이 무너져 내렸다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개입, 초자연적인 힘의 개입 말고도 그 성이 무너지게 된 데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은 바로 히브리인들의 그 정탐꾼, 그곳을 탐색하러 간 사람들을 반기고 그들의 협조자가 되었습니다. 그 성 안에 살던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히브리인들의 협조자가 된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리고성 안이 온갖 불평등과 불공정과 차별이 만연했던 사회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발전한 문명이란 그만큼 착취와 억압이 많은 것이고 그 안에서 사회 주변부로 몰린 그 기생 같은 사람들은 결국 더 박탈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고요. 사회의 분열은 점점 골이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바로 이런 주변부로 밀려난 사람들을 그들의 첫 번째 협조자로 삼았고요. 덕분에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히브리인들이 해야 될 것은 아이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성을 공격했다 실패한 얘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그 실패의 원인을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로 찾습니다. 아간은 이전에 여리고성에서 얻은 그런 전리품을 규정을 어기고 착복합니다. 속된 말로 하면 빙땅을 치는 거죠. 착복을 했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결국 아이성 실패의 원인을 찾던 훨씬 쉬운 전쟁이었는데 말이죠. 그 실패의 원인을 찾던 여호수아에 의해서 그 아간의 착복 행위가 발각이 되고 그는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나온 아주 오지고 정말 외진 곳으로 유명한 아골골짝으로 끌려가서 결국 죽음을 맞게 됩니다. 물론 뭔가를 착복하고 횡령한다는 것은 나쁜 일이지만 그것이 과연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만큼 하나님에게는 큰 죄였을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죄였을까? 보면 더 많은 죄도 많거든요. 근데 어떨 때도 하나님 용서해 주셔요. 참 불공정하신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그런데 착복,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그 승리의 도취감에 다 가졌겠습니까? 부족 재정 전체를 다 가지지는 않았겠죠.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만큼은 내 몫이 될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고 아마 착복을 했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분명히 범죄이긴 하지만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만한 것인가는 우리에게 의문으로 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즉 그것이 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만한 큰 죄였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히브리 민족의 광야 생활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광야 생활을 다룬 출애굽기, 신명기 또 오늘 말씀이 담긴 여호수아서 등에 보면 히브리인들의 잔인하고 잔혹한 정복 장면이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실수합니다. 야, 하나님은 승리의 신이구나. 무조건 이기는 편이구나. 어떤 폭력을 써서라도 상대방을 제압하면 되는구나. 라고 착각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 그 미국도 예전에 중동을 막 침공하면서 그때 네오콘들, 즉 신보수주의자들이 여호수아 신드롬이라는 그런 신드롬에 빠졌다라고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마치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서에 나온 여호수아처럼 그냥 무조건 다 정복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오늘날 힘을 숭상하는 기독교, 권력을 숭상하는 기독교로 변질되는 데는 이런 구약의 정복 장면들이 많이 영향을 미쳤지만요. 그건 분명히 그 구약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요, 또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잔혹한 정복 장면, 히브리인들의 잔혹한 정복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야, 정말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 이 성경이란 게 뭐길래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폭력적인 것을 실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또 자칭 진보적인 신학자들도 있는데요. 둘 다 상당히 왜곡입니다. 첫 번째 왜곡은 물론 아주 큰 왜곡이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폭력을 좋아하시고 힘으로 모든 것을 정복하시는 분은 아니니까요. 두 번째 왜곡도 아주 큰 왜곡입니다. 왜냐하면요. 히브리 민족이 그 광야, 가나안 광야, 그 광야에서 이 가나안 부족들을 물리치는 과정은요. 오늘날의 제국주의가 가난한 나라들, 약한 나라들을 침공해서 마음대로 유린하고 땅을 빼앗고 자원을 빼앗고 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오히려 히브리인들은 제국주의자의 모습이 아니라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이미 털을 잡고 있던 뭐 여리고성이나 아이고성이나 그 안에 있던 그런 소소한 부족 국가들은요, 요즘 말로 하면 어떤 제국주의자들의 특징을 갖고 있었어요. 일단 착취가 심했죠. 노예제도를 가지고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인신제의, 인신공의, 즉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풍습들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히브리 민족,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하에서 애굽을 탈출한 그 에집트를 탈출한 히브리 민족에서 보기는 하나님이 주신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이방인을 사랑하고 고아를 잘 돌보고 과부를 잘 돌보고 약자들을 잘 돌보고 그런 명령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 가나안 부족 국가들의 그 통치 철학하고는 맞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 민족들이, 히브리 부족들이 광야에서 보여준 그 투쟁의 역사는요, 제국주의의 약소 국가가 아니라 가난한 민중, 어떤 거대한 권력에 저항하는 민중의 역사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 쪽 다 잘못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폭력을 막 정당화하는 사람들이나 지나치게 히브리인들의 폭력을 또 지나치게 비판하는 사람들이나 모두 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서의 전쟁은 민족 전쟁이 아니고 계급 투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보다는 히브리라는 말을 즐겼습니다. 이스라엘은 창세기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야곱을 택하실 때 그에게 너는 이제 하나님과 맞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혹은 하나님과 맞서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의 씨, 즉 아브라함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모든 씨들의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좀 민족적이죠, 부족적이죠. 그러나 출애굽기부터는 히브리라는 말이 자주 쓰입니다. 거기에는 민족적인 것보다는 어떤 계급적인 것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의 투쟁은 민족 투쟁이 아니라 계급 투쟁입니다. 약소 민족이, 약소 부족인 히브리족이 그 안에 있던 거대한 부족 국가들을 하나하나씩 무너뜨리는 그런 민중의 승리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쓰면요, 나중에 그 승리의 기록이 과장될 수도 있고요. 지나치게 또 당시에는 뭐 이기는 게 일단 최고니까 이기다 보면 그 안에서 좀 잔인한 면도 있었겠죠. 그러나 과장된 면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때문에 히브리인들의 이 역사를 힘센 자가 약자를 수탈하는 또 침공하는 그런 역사로 봐서는 안 되고요. 약자들이 거대한 권력에 저항했던 그런 과정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합을 협조자로 삼았던 것이죠. 그럼 아간의 죄는 뭐냐?
아간의 횡령과 착복은 뭐냐? 가나안 부족들의 그 문화를 타파해야 될 것으로 보지 않고 그들의 물질을 부러워했습니다. 평등과 공정을 위해 싸우던 히브리 부족이 상대방이 폭력적으로 취득한 그런 물질들을 부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런 정신 자세로는 그들에게 새로운 부족을 줘봤자, 한 부족을 꺾고 그 영토를 줘봤자 똑같은 나라 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왜 피 흘려서, 그렇게 많은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광야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 땅을 주는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니들한테 똑같은 나라 만들려고 주는 게 아니야. 니들한테 똑같은 부족대라고 이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승리를 장담해 주는 게 아니야. 그런데 아간이라는 자가 그 잘못 살던,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부족의 문화를 탐내서 그들의 물질을 착복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희망을 잃으셨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여호수아가 그것을 보고 아간을 벌했을 때 히브리인들은 2차 시도에서는 아이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마치 그 성, 여리고성, 아이성, 히브리인들이 보기엔 다 화려한 성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정말 집도 절도 없는 민족이었잖아요. 그 오늘날의 사건으로 비유해 보자면 모두가 호화주택에 살 수 있도록 가나안의 광야에서의 그런 전투가 있었다면, 그런 피 흘림이 있었다면, 또는 신약 시대로 와서 모두가 정말 호화주택에 살고 모두가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거라면 그런 성경은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무조건 승리, 무조건 이기는 거, 남을 누르고 이기면 그게 주님의 뜻이고, 남보다 더 많이 가지면 주님의 뜻이고, 그런 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공정과 평등의 비밀이 있습니다. 사회구조 같은 전체적인 면에서 불공정을 해소하기보다는 공정의 요구가 질투나 시기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 사회가 어떻게 구조적인 모습을 갖고 있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최근에 일어나는 공정에 대한 욕구를 보면 시기나 질투가 많은 것 같아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고 하면 거기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막 분노합니다. 명품백을 비교수단으로 삼아서 모두가 그 백을 들려고 합니다. 모두가 경제적 부의 축적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그냥 뒤질세라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뭔가 좀 삐끗하고 불공정하게 생각되는 그런 면이 있다면 그냥 달려들어서,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서 물고 뜯고 합니다. 왜 너만 누리냐고 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을 가지면 자랑할 수 있죠.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속한 자녀들이 그렇게 되면 좋은 겁니다. 그걸 탓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명은 그런 배경 없이도,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그런 배경 없이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배경 없이도 모두가 사람 대접 받을 수 있는, 모두가 사람답게 사는 그러한 세상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때, 지금은 좀 시들해졌지만 월가를 점령하라는 운동들, 또 블랙 라이브스 매터 같은 운동들, 이렇게 사회의 전체적인 구조를 분석하는 그런 운동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고국의 운동은 너무나 사사로운 개인의 감정에 기초한 공정성 운동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참으로 큰 문제입니다. 물론 사소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공정성을 해쳤으면 당연히 조사해야죠. 그런 것들은 그렇게 사소하니까 문제 제기를 해놓고 관계기관의 어떤 조사에게 맡겨두고 나머지는 더 큰 문제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일들만 벌어지면, 사소한 문제를 벌어지면 정말 우리 국가가 당면에 있는 큰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그러한 사소한 문제에 휴가 며칠 썼니 더 썼니 그런 문제에 몰두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게 한가해하는 거죠. 미국 사회는 그나마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요. 우리 고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 화해 문제, 또 경제적 양극화 문제, 또 차별 문제, 차별이 참 안 없어집니다. 또 치솟는 부동산 문제. 바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떠들썩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가를 사회적으로
토론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문제들은 자꾸 덮어두는 거예요. 야, 누가 휴가 3일 더 썼대. 누가 고등학교 때, 10수년 전 고등학교 때 표창장 받았대.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 간단합니다. 바로 이런 큰 문제들, 남북 화해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 부동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더 고가의 가치를 누리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 양극화에서 상위 1%에 있으면서 그 안에 안주하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문제가 불거지면 안 되니까 사소한 문제를 자꾸 떠들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거기 안타깝게도 민중들이 부화내동합니까? 예수님의 얘기로 돌아갑니다. 예수께서 이스라엘에서 자라면서 그분이 율법 교육을 안 받았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에 대한 어린 시절을 알 수 있는 기사는 많지 않기 때문에요. 잘 알 수 없지만 그분도 율법 교육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살 때 성전에 가서 율법 교사들하고 막 토론을 하잖아요. 그 정도로 그분은 착실한 율법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정말 진성 율법 학자 아닙니까? 진성 유대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바로 그 율법을 벗어나서 새로운 복음으로 변모합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이 나쁜 겁니까? 율법 그 안에 보면 얼마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율법. 주님께서 혹은 사도 바울이 그런 율법의 가치를 부정하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가지고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하면서 율법으로 짓누르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순들을 드러나지 않게 율법으로 꽉꽉 누르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런 모순을 발견하신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안식일날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남의 밀밭을 지나가면서 밀리석을 좀 따먹습니다. 두 가지를 어긴 것이죠. 하나는 도둑질이고 하나는 안식일날 뭔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이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아니 당신 제자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당신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온갖 좋은 말만 다 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제자 관리 하나 제대로 못하고 저러냐? 정말 우리 주님이 대단하신 분이게요. 그때 뭐라 그러십니까? 떠들지 마.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완전히 지금 이 율법을 당신 제자들이 율법을 어겼어라고 말하는데 완전히 논점을 바꿔놓으시는 거죠. 지금 율법을 어기고 말고 아니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이러니까 참 당황했을 거예요. 바리새파나 이런 사람도. 도대체 무슨 얘기지? 인자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다니엘서부터 나오는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로 우리 주님의 메시아성을 가리키는 말로 신약에선 쓰이고 있지만요. 즉 인자 사람의 아들은요. 그러나 넓게 보면 우리 주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이 안식일의 주인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 그 사회의 어떤 규범을 존중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배고픔이 상실되고 배고픈 호소들이 묵살된다면 그것은 율법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율법을 강조한 사람들은 다 누구입니까? 제사장, 사두개파, 바리새파, 서기관 등등 기득권자들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감추기 위해 사소한 율법을 강조합니다. 공정성이 정말 자리 잡으려면 한 개인의 삶도 소중하지만 전체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주택의 크기, 자동차의 종류, 핸드백의 브랜드보다 그거에 관계없이 모두가 사람 대접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주님의 꿈이었습니다. 누구 좋은 차 타? 좋은 차 타. 난 그거 안 타도 돼. 당신아 그러나 난 당신이랑 똑같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혹시라도 그런 사회가 될까봐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지, 나도 빨리 더 사회의 어떤 기존의 관념 속에 나도 편입되어야 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공정사회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그런 게 있어야 사람 대접받는 사회라는 잠재의식이 깔려있으면 공정성에 대한 어떠한 요구도 시기와 질투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현대의 공정성 주장에서 보면 주님은 결코 공정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약자에게 관대하셨고 강자들에게는 엄격하셨습니다. 약자들에게는 선한 말로 그들을 위로하셨고
강자들에게는 심지어 욕설을 퍼부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불공정성에 담겨있는 진정한 공정성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불공정성에 담긴 비밀을 간직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오늘 이 사회가 정말 어떻게 하면 진정한 공정사회가 될 수 있는지 주님의 말씀 속에서 또 구약의 진리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참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가야 될 터인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등을 바라면서도 공정을 바라면서도 혹여 우리 마음속에 내가 공정한 세상에서 소외되어서 나도 어서 빨리 공정을 누릴 수 있는 저런 특권층의 위치에 올라야지 하는 잘못된 접근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는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아무리 배운 것이 없어도 아무리 우리가 저택에 살지 못해도 주님의 사랑 안으로 우리는 가장 대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교회를 생각하면서 서로 만나지 못하지만 늘 교회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위해 애쓰는 모든 교우들의 노고를 기억하시고 또한 각자 삶의 현장에서 또 길어지는 이 코로나 전국에서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우울하고 짜증나지만 그 안에서도 가족 간의 사랑, 친지들 간의 사랑, 벗들과의 사랑, 또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제 보고 싶습니다. 3월 22일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봉쇄 조치가 내려졌으니까 다음 주면 다 6개월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 그러나 늘 교회를 기억하시고 또 우리 교인 전체 카톡방에서도 또 대화들 나누시고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늘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고요. 승리라는 것은 누구를 억누르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진정한 의미의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요. 빨리 우리가 속히 교회에서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세상 살아갈 때 늘 베푸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진정으로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정말 이 세상을 공정하게 만드는 것인지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비밀을 찾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